무상 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종 아감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련하경 나무묘법련하경 나무모법련하경 모법련하경 제시모 총지용출품 그때서 용기사에게 숙문을 하시고 남미라 보살에게 이르시리 내가 지금 이 대중에서 너희들에게 널리르노라 어이라야 이 한량하고 수없는 나성리의 모든 금보살 마하살 땅으로부터 솟아나왔으니 너희들은 내적에 보지 못한 자이니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안녕 따라 삼마삼부리를 넣고 이 모든 보살을 교화하여 보이고 인도하고 그 마음을 초복받아 도의 뜻을 일으키게 하였노라. 이 모든 보살이 모두 이 사바세계 아래 이 경계 흑공 가운데 머물면서 모든 경전을 잃고 해왔어. 통리하여서며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여 바르게 기억하였느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예, 장마가 계속되다가 잠시 오늘 또 비가 멈췄습니다. 예, 그동안에 몸이 불편해가지고 몇 번 법회에 동참을 못하셨는데 우리 김해 법상화 보살이 오늘은 또 이렇게 동참을 하셨네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건강을 잘 유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보리스 저 보살이 박사학위를 참 취득하고 또 교장 연수도 받고 이래가지고 참 경사가 굉장히 깊었는데 이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참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이긴 경우입니다. 우리 보리스 보살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비가 그렇게 며칠로 많이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그 일한 사람 보고 와서 좀 어떻게 좀 보완을 좀 해달라. 쉬운 대로 대답이 그렇습니다. 스님,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그 시설이 보완이 제대로 됐다면 괜찮을 거 아닌가. 모래 주머니라도 좀 싸야 되겠다. 모래 주머니를 좀 만들어 오느라. 깜깜무소식. 보통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 때문에는 다 돈을 주지 말고 한 10% 정도 떼어놨다가 이게 하자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수행자가 그게 내 양심에 그리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왜 그러나 할 것 때문에 그 지고 한 10% 지고 있는 것 때문에 꼭 남한테 빚진 것처럼 꽁이 그래서 그만 다 주고 말았습니다. 다 주고 말고 나니까 그만 그런 식이로 지금 현재. 글 파는 것도 그랬습니다. 글 파는 게 이어서 20 며칠간 팠는데 여기서 먹고 자고 글을 팠거든요. 하루에 30만 원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어서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하루에 일을 2시간씩 더 했습니다. 33만 원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그렇죠. 여기서 먹고 자고 했으니까 고생도 덜 했고 부산서 왔다 갔다 하는 차비도 그 기름값도 그거 하고 전략했고 여기서 먹고 자고 했으니까 그만큼 편안하게 했잖아.
27만 원 하자 3만 원 깎고 말은 그래 했지만 30만 원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나는 방법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한 사람은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나는 비가 많이 와도 그 보안이 제대로 됐으면 괜찮을 거 아닌가. 그러고 있습니다. 스님, 내가 언제 가서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스님 요구대로.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그래서 모래 주머니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갖다 올려가지고 지금 써놨을 때, 저는 이제 지금 비가 와도 뭐 한 100mm, 200mm 와가지고 뭐 그게 보완이 될 것 같는데, 그것이 결국 내 힘으로서 해야 되고, 어제도 어떤 처사가 와가지고 날 거들어준다고 같이 했는데, 오늘 몸살 나서 들어놓았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해 하는 식으로 하니까 뭐든지 다 합니다. 뭐든지 다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랑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이 몸이 따라주고 유지가 되니까 그게 감사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재물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작용입니다. 부도 만족도에 있습니다. 보현보살 건발품에 보는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는 이 법화행자는 보현행을 닦는 법화행자는 소욕지족하라.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적은 것에서 만족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안락해집니다. 그 부는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에 좌우됩니다. 많이 가졌어도 만족할 줄 모르면은 그는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비록 적게 가졌어도 만족할 줄 안다면은 이것이 곧 부자입니다. 일을 할 때 힘들고 할 때는 내 혼자서 힘이 겨워가지고 막 누가 좀 와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거는 헛꿈이지 그럴 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 같은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한 사람 더 있습니까? 만약 한 사람 더 있다 해도 벌써 도망가고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특히 법화경하는 우리 도반들은 참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저는 사람은 좀 한 사람 좀 더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저런 사람들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많을수록 좋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근데 여기서 공부하는 우리 도반들은 스님이 있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법을 수행한다 해도 들을 자가 없다면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니까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무한한 칭찬을 주고 싶고 이 스님의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경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개송을 설하시고는 미륵보살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대중에서 너희들에게 널리 이르노라. 알다야
이 한량없고 수없는 아성지의 모든 금보살 마살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왔으니 땅으로부터 솟아나왔다. 이 아라색의 허공 가운데 머물고 있다가 땅으로부터 솟아나왔다. 거기 땅으로부터 솟아나온 그 자리가 중도 실상 자리입니다. 중도에 머물고 있다가 왔다 솟아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중도 그 자체이거든요. 깨쳤다고 해서 중도가 아니고, 못 깨쳤다고 해서 중도가 아니고, 깨쳤다고 해서 중도고, 이것이 아니고, 깨쳤든지 못 깨쳤든지 우리 마음의 본질은 본래 중도 실상입니다. 그러면 거기 머물다가 그런 땅으로부터 솟아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심지, 마음의 가운데 머물고 있다 손. 그래서 이 보나보살들을 갖다가 이 스님은 마음의 보살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옛날 선지식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보살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났다. 이 법을 갖다가 신명을 잃을지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심심을 갖는 거기서 솟아난 그런 발심 그 자체가 이 보나보살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큰 보살 마살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왔다. 이 말씀드린 대로 중도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애적에 보지 못한 자이니라. 내가 이 사바세계 아놀따라 삼마서 머리를 얻고는 이 모든 보살을 교하여 보이고 인도하고 그 마음을 조국받아 도의 뜻을 일으키게 하였노라. 이런 경우는 얼마나 의심이 안 풀리고 이 스님도 100분, 1000분, 10,000분 읽고 또 읽고 도대체 이게 아놀따라 삼마삼을 이 사바세계에서 이루셨는데 그럼 그 보살들을 언제 가르쳤는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보리순남 밑에서 도를 얻으신 지가 겨우 한 4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이 보살들을 이 한량없는 보살들을 언제 가르치셨는가?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에서 아놀따라 삼마삼부를 얻고는 이 보살을 가르쳤다 이때 있거든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다음 생에 성불하실 미륵보살조차도 의심을 갖고 있는데 한참 우리들이야 말할 게 없습니다. 그 답이 열의 수랑품 아닙니까? 실로 내가 성불해 온 지가 무량백천만은 나유타급이니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답이 열의 수랑품. 이 모든 보살을 교하여 보이고 인도하고 그 마음 조국받아 도의 뜻을 일으키게 하였노라. 우리의 그 본 성품은 전부 불성이 있다 그러죠. 일체준생 개우불성 불성이 있다. 그 본 성품은 부처님이라고 해서 더 수성하고 중생이라고 해서 하열하고 이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 불성이 우리에게 지금 함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성하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능성의 씨앗으로 이해를 합니다. 불성하는 것은 다른 경전에서 이해를 하는 것은 그게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불성은 거기서 점점 싹트고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 맺고 마침내 성불하고 이런 가능성의 씨앗을 보는데 이 열애수랑품 차원에서 보는 것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의 씨앗이 아니고 이미 완전히 성장한 낙락장송 그 자체입니다. 작은 솔씨가 아니고 낙락장송 그 자체. 부처님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그 불성을 전부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중생이 성불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갖추고 있는 불성을 회복한 것이거든요. 중생이 변해가지고 부처된 것이 아니고 회복한 것이다. 본래 갖추고 있는.
이것이 바로 열애수랑품의 참 뜻입니다. 깊은 뜻입니다. 우리 불교가 지금 어떻습니까? 근성신에 지금 거의 머물고 있어요. 근성신은 보르스 나무 밑에서 유명한 고해를 하시고 성불하신 부처님, 그걸 갖다 근성신이랍니다. 성불하신 지가 한 40여 년밖에 안 되는 그 부처님, 그 근성신에 거의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는데 이걸 열애수랑품에서 완전히 깨버리죠. 깨버리고 실로 내가 성불해 온 지가 무량무변 백천만원 나유타급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걸 갖다 구원시랍니다. 이미 백천만원 아성지급전에 성불하신 그 부처님 갖다 구원시는, 우리는 그 구원신을 이해함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불성이 부처님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러한 경우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지금 가보십시오. 미륵보살이 지금 보살 위치에 머물고 있거든요. 미륵보살이. 다음 생에 몸을 한 번만 바꾸는 것 같으면 성불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일생보처라 그럽니다. 근데 미륵보살이 다음에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셔가지고 불도를 이루시는데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성불해 오미 무량무변 백천만원 나유타급이니라. 이 가운데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 우리 불자들 가운데서 누가 성불하는 것 같으면 역시 똑같이 부처님과 같이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량무변 아성지 급전에 성불한 경우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누구든지 어느 부처님도 어느 경우라도 이렇게 선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열애수랑품 무량백천만원 아성지 급전에 성불하셨다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 법이 모든 부처님에게 적용이 되고 모든 중생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누가 성불한 사람이 있으면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이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불해 오면 무량백천만원 아성지 나유타 아성지급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것 때문에 중생이 성불한다는 것은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면 돼요. 그 회복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이 결국 모범면허경 수행이거든요. 수행을 해가지고, 보통 모범면허경을 수행을 해가지고, 뭐, 소원 성취되고, 부자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 진리를 갖다 먼저 깨달는 게 급선무입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그 불성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회복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중생인 채 불도를 이루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그 노는 그 도록에, 삼불사 도록에 그런 글이 있는 걸로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수행을 하시고 성불을 하셨습니다. 나도 사람으로 몸을 받은 이상 나라고 해서 성불 못하겠는가? 오역죄인 죄받아다가 오역죄를 짓고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무간지옥에 업이 닿는 것 같으면 언젠가는 천왕열애가 된다고 성불수기를 이미 받았습니다. 오역죄인도 성불하는데 나라고 해서 왜 성불 못하겠는가? 8세 용녀가 즉시 성불합니다. 나라고 해서 왜 즉시 성불 못하겠는가? 이런 각오로서, 이런 생각으로서 이 스님은 수행해 온 것 같습니다. 매달리고 은총받고 구원받고 이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이 모범면화경이 왜 거룩한 경전인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부처님과 동등하게 시토를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응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아무리 큰 법이다 해도
중생성불하는 것만큼 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경의 진리는 중생성불하는 진리가 구경의 진리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인간의 몸을 받고 나왔습니다. 한결같이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셔가지고 이 모범을 수행하시고 성불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간의 몸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고 해서 우리들이라 해서 왜 성불 못하겠는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성불하시고 나서 나도 인간이다. 아버지는 정반왕이요 어머니는 마야 부인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스님이 그 대목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요. 나도 인간이다. 그건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전부 성불할 수 있는 문호를 여신 말씀 아닙니까? 인간 너희들도 나처럼 수행하는 것도 성불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인간이다. 나는 절대적인 부처다. 너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자리다. 타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절대신이 있고 창조주가 있고 열에 매달리고 은총받고 타 종교는 그렇지만 우리 불교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수행하는 것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그 진리를 갖다가 신격화 했고 절대신이다 뭐 창조주다 해가지고 신격했고 우리 불교는 인격했습니다. 인격.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도록에 만드는 도록에 내가 품격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 할 것 같아. 품격이라는 것은 품격이나 인격이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한테 붙는 말입니다. 사람이 참 그 교양이 있고 많이 배우고 덕망이 있고 하는 사람 참 품격을 갖춘 사람이다. 혹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책에다가 그 품격이라는 붙이는 게 좀 어떻게 보는 것도 어색한데 나는 부처 생명이 팔팔 살아 움직이는 그 경우가 바로 열애소랑품이다. 이래 봅니다. 부처 생명이. 그래서 부처님의 재불의 혼이다. 부처님의 정료다. 부처님의 골수다. 부처님의 생명이다. 부처님의 수명이다. 부처님의 진신살이다. 법신살이다. 온갖 좋은 단어를 갖다 숭고한 단어를 갖다 그거 붙이도 부족함이 있지 뭐 더함이 없습니다. 열애소랑품은 어떤 단어를 붙이고 우리가 공경하고 어떤 존귀한 단어를 붙여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인격이라 해도 좋고 풍질이라 해도 좋고 전혀 그거 걸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부처님을 갖다 우리가 부처님 이제 밖에 모셔놨습니다만도 그냥 돌로서 새긴 부처님이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무언의 설법을 하고 계신다 하십시오. 부처님은 저 앉아서 무언을 설법하고 계신다. 이 법은 이 모범면화경은 일체 어헌도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말길이 끓는 자리다.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자리다. 그 구경의 진리가 마음으로서 헤아리가 알 길도 아니다. 그러면 말이 끊어진 자리라고 했으니까 일체 어헌도당이라고 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무언의 설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언의 설법을 우리는 감시해내야 됩니다. 무언의 설법을. 내가 어느 책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기를 시존이시여 구경의 진리는 말길이 끊어진 자리라고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도 시존께서도 말을 사용하지 않고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을 사용하지 않고 설법해달라는 구경의 진리를 갖다가. 그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참 착하고 착하도다. 너 말과 같다. 구경의 진리는 말길이 끊은 자리다. 그러나 너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질문을 한다면은 나도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답을 하겠다. 얼마나 적절한 말씀입니까? 그 자리가 우리 마음 자리고, 이 모범 연합인 자리고, 제법 실상의 자리고, 중도 실상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처님을 대할 때, 부처님 앞에 설 때는 무언의 설법을 하고 계신다고 보는 것 때문에 그 부처님이 살아서 생명이 움직이는 그런 부처님이 될 것이고, 그냥 돌이나 흙이나 뭐 나무나 또 새겼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부처님이 생명이 그래서 지금 현재 무언의 설법하고 계신다. 그 증명이 뭡니까? 지금 석굴암 아닙니까? 경주에. 석굴암은 지금 150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몰려갑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무언의 설법을 듣고자 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무언의 설법.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설법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실상자리고 대불실상이요. 거기가 바로 중도실상자리고 진여의 자리고 진여성품자리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보살이 모두 이 사바세계 아래 이 경계에 허공 가운데서 머물면서 모든 경전을 읽고 여기서 통례하였으며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여 바르게 기억하였느니라. 지금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보나보살들을 갖다가 굉장히 칭송하고 찬탄하고 막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아무리 거룩한 법이라도 이 법을 유통하지 않으면은 법은 사라집니다. 유통되지 않으면은 법의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통하는 그 보나보살들은 그야말로 참 부처님과 같은 그런 온갖 공덕과 지혜를 갖다 갖추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는 계속 이게 참 보나보살들 찬탄하시는 그런 때문에 나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립니다.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제15 종지용출품 알다야 이 모든 선남자들은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많이 선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항상 고요한 곳을 즐김 부지런히 정진을 행하되 일찍이 쉬지 아니하였으임 또한 사랑과 하늘에 의지하여 머무르지 아니하고 항상 깊은 지혜를 즐기어 장애됨이 없으면 또한 항상 모든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여 있음으로 정진하여 이 없는 지혜를 구하느니라. 나무 묘법 연악형. 이 대목은 부처님께서 보나보살들의 덕향을 참 찬탄하고 칭송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알라야 이 모든 선남자들은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많이 설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 알라형 품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법을 많이 설하지 말라. 왜 많이 설하지 말라? 법을 많이 듣고 하는 것 같으면 법을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많이 설하지 말라. 법을 좋아하는 자에게도 적당하게 법을 설하고 많이 설하지 말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항상 고요한 곳을 즐기며 부지런히 정진을 향하여 일찍이 쉬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사랑과 하늘에 의지하여 머무르지 아니하고 항상 깊은 지혜를 즐기어 장애됨이 없으며 또한 항상 모든 부처님 법을 좋아하여 일심으로 정진하여 이 없는 지혜를 구하느니라. 만법이 있다 그래도 이 전부 다 모범연하기를 들은 하나의 계단과 같고 문입니다. 판난대장경이 쉽게 말해서 모범연하경으로 드는 하나의 계단이다. 우리는 탑을 쌓기 위해서는 그 비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사다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모범민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이 그 비계와 똑같습니다. 탑을 쌓기 위한 어떤 받침대를 싼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 탑을 다 샀다면은 그 비계를 치워야 됩니다. 탑이 완성되고 있는데도 그 사다를 갖다 설치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표현을 갖다가 어떤 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별도 반짝입니다. 빛을 냅니다. 해가 뜨는 것 같으면 별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 모범연화경이 뜨는 것 같으면은 모범연화경이 이전에 다른 방편법은 빛을 잃은 별과 같습니다. 우리가 번거롭게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팔만대장경을 수행하는 것 똑같다.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설하시면 이 모범연화경으로 중생들 인도하시고자 설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범연화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팔만대장경을 수행하는 것 똑같은 그런 공덕을 받습니다. 그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왜 하필 모범연화경만 그렇게 좋아하고 모범연화경만 그리 매달리느냐? 이런 경우는 이 모범연화경 제대로 이해를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이 이전의 모든 경전이 이 모범연화경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과정이고 계단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또 개송까지 마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독해. 나무 모범연화경 나무 모범연화경 나무 모범연화경 모범연화경 제15 종지용출부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둬 펴시리고 개소로 말씀하시되 아예 나야 너는 마땅히 알지니라 이 모든 금보살들 수없는 겁으로부터 오면서 부처님 님의 지혜를 닦아 익혔느니라. 이는 다 내가 교화한 바로 근도의 마음을 일으키 하였노라. 이들은 나의 아들이니 이 세계에 의지하여 머물러 항상 두타의 일을 행하고 뜻은 고유한 곳을 좋아하여 대중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말 많은 것 좋아하지 않나니 이와 같은 모든 부자식들이 나의 도법을 배워 익히며 밤낮으로 항상 정진하여 부도를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사바세계야 방위허공 중에 머물러 있느니라. 뜻과 생각의 힘이 견고하여 항상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며 가지가지 모법을 설하되 그 마음 두려울 바 없느니라. 내가 가야성의 보리수 아래 가자 바르간 보리수 아래 앉아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없는 법륜을 굴리며 이들을 교화하여 첨도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노. 지가 모두 불태지에 머물러 모두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라. 나는 지금 진실한 말을 설하노니 너희들 안을 셈으로 믿을지니라. 나는 오랜 옛적부터 오면서 이들의 대중을 교화하였노라. 나무 묘법연화경. 만약 이 모범연화경은 종지용출품만 있고 열애 수랑품이 없다면은 영원히 의심에 빠질 겁니다. 이 지금 방금 우리가 독해한 이 개송 부분을 읽고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스님도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렇다 해서 누구한테 물어도 미륵보살조차도
의심을 갖는 이 대목을 갖다가 누구한테 묻는다고 해서 바른 답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끝없이 읽고 외우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답이 바로 예래수랑품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가야성의 보리수 아래 앉았다가는, 그것도 6년간 고향하신 그 보리수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가야성입니다. 가야성 가기가 멀지 않은 그 도랑이라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뤘다는 아누타르 삼마삼을 이루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없는 법륜을 걸리면 이들을 교하여 처음 도의 마음을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 도의 마음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해가 안 돼가요. 도대체 가야성가이 그럼 근성신을 가지고 이 보나보살들을 교화하셨단 말씀인가? 계속 그런 의심이 가졌습니다. 가지고 지금 모두 불태지에 머물러 모두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라. 나는 지금 진실한 말을 설하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믿을지니라. 나는 오랜 옛적부터 오면서 대중을 교화하였노래. 여기서는 또 말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나는 오랜 옛적부터, 여기서는 가야성 가기가 멀지 않은 도랑에 앉아가서 이들을 교화해야 되는데, 끝에 가서는 나는 오랜 옛적부터 오면서 이들 대중을 교화하였노라. 이 대목에서 얼마나 의심이 생기는지요. 그 답이 결국 예래수랑품이었습니다. 예래수랑품이 있으니까 그 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보나보살들은 지금 이 모범연화경 8품에만 머물고 있다가 종지용 줄품에서 솟아나가지고 예래수랑품,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상불경보살품, 예래실력품, 총류품, 요 8품에 머물고 있다가 총총히 본자리로 사바세계 아래 허공 그 본자리 중도 실상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가가지고 오타각세가 돌아오면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받아 지니고 시방세계 여기저기서 솟아나가지고 그 제목을 나무모범연화경을 중생들 귀에다 걸어주고 입에다 넣어줄 것입니다. 이들 보나보살들 활동 시기가 비로소 도래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법 시대에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제목 봉청하는 사람은 전부 보나보살들의 행위다. 보나보살 그 자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이 법당을 칭할 때는 뭐 대웅전 부처님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영산회상을 칭할 때는 영치산 부처님 이렇게 영치산 부처님 영치산이라고 통일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 부를 때. 그리고 아침에 저녁으로 또 영치산에 있으면 잠시라도 가서 예불을 드리는데 그 다공양도 올리고 이러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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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번, 7번 혹은 10번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또 나무다보 열애불 나무다보 열애불 나무다보 열애불 나무 두 분이 같이 앉으니까 그렇게 또 외웁니다. 외우고 끝에 가서 나무모범연화경 나무모범연화경 외우고 그리 예불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될 겁니다. 지금 석가모니 불 하는 것들은 글자 5자죠. 나무는 빼고 글자 5자인데 다보불 나무 다보불 하는 것들은 또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도 5자로 붙이려고 하니까 다보 열애가 들어갑니다. 다보 열애불 나무 다보 열애불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예불 드릴 때 저 가서 예불 할 때 나무 석가모니 예불 나무 석가모니 몇 번 외우고 또 나무 다보 열애불 나무 다보 열애불 이렇게 몇 번 외우고 그때 가서 나무 모범연화경 이렇게 외우면 될 겁니다. 그 행을 갖다가 피우고 뭘 하려고 그래도 비가 오는 것 때문에 행이 젖어버리니까 지금 이제 날씨 좋을 때는 내놨고 날씨 안 좋을 때는 또 행을 갖다 또 비 안 만들어 감추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그 시설이 조금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일 낳고 닭이 낳는 그 자리를 갖다가 지금 큰 돌을 갖다 지금 다듬고 가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공이 끝나는 것 때문에 스님 거기다 밑에 그 기둥을 갖다
조각향 기둥을 세우고 설치하겠습니다. 그 설치하는 것은 그 밑에 이제 그 향 같은 걸 갖다 우리가 놔도 비가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곧 그 위에 지금 가공하고 있는 돌이 있으면은 와서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스님은 지금 현재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참 이 삼불사는 부처님의 숨결이 그냥 들리고 숨결이 지금 이제 느끼는 그러한 도량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심심이고 수행력입니다. 수행력에서 심심해서 내가 그만큼 믿고 수행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 수, 부처님의 체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으면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다면은 대흥전이나 혹은 영산해상이나 모대 장애강이나 역시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법회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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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밥 연학청 성불하십시오.